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자, 양옆에 그리고 앞뒤에 또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양옆에 사람 우선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개 안 숙이셔도 돼요. 6월입니다, 여러분. 6월. 아까도 그 찬양하기 전에 잠깐 멘트했지만 기말고사의 달이기도 하고 또 벌써 2분기가 끝나는 달이죠. 우리 직장인 분들은, 그죠? 많이 바빠지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6월 한 달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항상 흘러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많은 찬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씩 떠오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자매님, 떠오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을 여쭤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만든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하엘이 라헬이가 자기 의지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번 교회 데려오고 싶은데 한 3시간만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진심이에요. 간곡합니다. 이렇게 생기기 전에 제가 안고 토닥여야지 잠을 잤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한 명씩 안고 토닥여야지 잠을 잤었는데, 제가 그 잠을 재울 때 조곤조곤하게 불러주던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불러주면 어느새 잠들어 있고 저는 자유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스바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면 마땅히 모두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또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힘이 쭉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말씀처럼 손을 축 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힘이 없는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16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17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의 그 17절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 드라마가 무려 3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다 아시는 드라마시죠? 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사람의 욕망과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한 죄 또는 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 복수를 아주 자극적인 막장의 형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드라마에서 선한 배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 회에서 갑자기 나온 성경 말씀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유심히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 주인공이 그나마 선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역시 점점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든 감수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선과는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극적인 것이 맛있습니다. 아마 정주행은 못하겠지만 늘 그 마지막이 궁금한 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여자 주인공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 극중의 이름은 심수련 또는 나혜교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 역할인 이 사람의 상황은 그게 시작부터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총 맞아 죽는 것을 봅니다. 피아노 치고 있다가 죽었죠. 심지어 그 주동자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을 해야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손을 늘어뜨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처럼 약하거나 착하거나 뒤처지거나 하면 우리는 손을 늘어뜨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알고 지내던 남사친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손자, 아들 등등 소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거나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막장의 드라마처럼 직접 사이다 같은 복수를 그려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여러분 드라마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손을 늘어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7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7절을 크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식사 못하고 오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괜히 욕심 생깁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힘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이 되시는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죄사함 받는 것, 또 질병에서 건강, 또 가난에서 부요함, 고통에서 적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등등 성경에서의 구원은 이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왔죠. 네, 요즘에 시편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나고 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치려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뒤에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은 가만히 있어 그 상황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손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여쭤보는 말인데 한 주 동안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없으신 여러분, 안 평안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자, 혹시 손을 축 늘어뜨릴 만한 일들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각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를 치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다시 찾은 양, 또 다시 찾은 드라크마, 또 다시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인하여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사느냐에 그 마음의 중심과 눈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은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아이들을 낳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사진 속이나 추억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의 공통점은 다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나의 것이 되었는 것.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입니다. 이를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글을 써놨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넘겨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께서 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권사님, 저 때문에 큰따님이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아무 말씀도 못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솔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엘이와 라헬을 희생해야 된다면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부장 권사님도 저도 저희뿐만이 아닐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 반대가 된다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잠잠히 말씀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에 세 가지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겁게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스바냐서를 모두 살펴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보다는 심판과 정죄의 말씀이 더 어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과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불러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랬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다 심판할 거야 가 아닌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시의 기회를 주심의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손을 늘어뜨리고 싶으신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각색의 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주님의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